우리 성가다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 하사리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농사를 짓다가 땅을 잃게 되고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도시 캘커타로 이사를 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 외에는 해본 일이 없어서 인력거를 끌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주인에게 회사 사장에게 좀 밉보여서 그만 또한 직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식구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사리는 피를 뽑아서 그 피를 팔기 시작합니다. 피를 팔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립니다. 너무 많은 피를 뽑다가 결국은 건강을 해치게 되고 아주 쇠약한 그런 몸이 되고 맙니다. 어느 날 이 아주 악독한 인력거 회사 사장에게 항의하는 그런 시위가 벌어졌고 굉장히 한이 있었던 이 하사리도 그 시위에 참여했다가 그만 법정에 서게 됩니다. 법정에서 50루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벌금을 내면 나올 수 있지만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구속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하사리에게는 50루피라고 하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방청석에 있었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즉석에서 모금을 했고 50루피를 모아서 재판장에게 50루피를 전하고 그리고 하사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소리를 지르며 그 법정을 나옵니다. 롤랑 조펠 감독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시티 오브 조이, 기쁨의 도시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고 여건이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에 대해서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 찰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났고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물에 잠겨서 이들이 몸이 불편했고 살 수가 없었는데 또 이때 가난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서 그 나환자들을 그 홍수 속에서 건져냅니다. 몸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이렇게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감독은 시티 오브 조이, 기쁨의 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며칠 어느 날 인력거 회사 사장이 이 딸을 실혼을 하려고 했고 하사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인력거 회사 사장이 휘두르는 칼에 찔려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그러나 딸의 결혼식을 망칠 수는 없고 붕대로 감은 채로 내색하지 않고 결혼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계속 통증이 왔고 아팠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외국인 의사 맥스가 눈치를 챘고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픕니까? 딸이 들을까봐 얼른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의사를 데리고 가서 맥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맥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하사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쁨도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도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서 내내 이 마지막 대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는 게 왜 이리 힘들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도 더 큰 것 같아요. 참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여건이 안 좋은 거죠. 환경이 안 좋은 거죠.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쁨이 크다라고 하사리는 고백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여건이 안 좋고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하사리가 경험했던 것은 이거죠. 사람을 향해서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고 서로 환대할 수만 있다면 그 기쁨은 우리에게 굉장한 큰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7년을 시작합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새해가 되었다고 환경이 갑자기 좋아질까요? 상황이 갑자기 좋아질까요? 여건이 갑자기 좋아질까요? 제가 쉽게 빛끝빛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해에는 여건은 좋아질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러나 새해가 되었다고 여건이 갑자기 좋아질까요?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환경이 오든 어떤 여건이 오든 어떤 상황이 오든 우리가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없었던 사람을 향하여 환대하는 마음, 사람을 돕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울 수만 있다면 2017년에는 분명히 16년에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한 영적인 기쁨을 우리 마음에 채우며 한 해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주는 성서 일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서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거부하면서 당황하는 사람을 우리는 오늘 성서 일과를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때는 헤롯 왕 때였습니다. 이 헤롯 왕은 로마 제국이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건축도 했고 또 사람들로부터 많은 과중한 세금을 걷기도 하고 자기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그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이 동방 아나톨론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동쪽으로부터라고 해서 정확한 지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추정하기로는 바벨론 지역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동방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동방에서 이 구약 성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 지역에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갔었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은 수백 명이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로 하나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살고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서를 바벨론의 박사들이 학자들이 쉽게 그 성서를 접했고 그들은 성서를 연구했고 성서를 아주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의 왕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볼 때 아마도 바벨론에서 온 것 같다라고 조경철 박사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지도를 보시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의 한 805km 정도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10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떤 800km가 넘는 서울에서 부산에 배가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그 먼 길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 바벨론으로 추정되는 이 바벨론의 박사들이 지금 베들레헴에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 박사들은 이 먼 길을 왜 오고 있는가요? 전설에 의하면 박사들의 이름은 카스퍼, 멜리오, 발타자르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전설입니다. 성서 보면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냥 우리가 참고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만난 거죠.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은 정말 성서를 깊이 연구했고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계속 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메시아의 별을 발견한 것이죠. 천문학에 굉장히 밝았던 이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왔음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어두움에서 구원되어서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에 너무나 기뻤던 거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동방 박사들은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심을 기뻐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사람이 어둠과 절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모두가 기뻐할 줄 알고, 유대인의 왕인 헤롯도 기뻐할 줄 알고 헤롯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프로스키네사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워십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망과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민수기 2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한 독사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박사들은 이 민수기를 연구를 했고, 분명히 그래서 더더욱 이 별은 메시아의 별이다. 베들레헴에 나시는 분은 분명히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다. 확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별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RSV 영어 성경에는 떠오른다, rising,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별이 아래서 하늘로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아, 저 별이 바로 메시아의 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별을 따라서 메시아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금 박사들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왜 박사들의 마음은 기뻤을까요? 사람들을 환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 어둠과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환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박사들은 기뻤던 겁니다. 그 기쁜 마음이 이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했습니다. 지치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800km가 넘는 길을 걸어왔지만 힘들지 않았던 거죠. 그 기쁜 마음이 그것을 이겨내게 한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헤롯 왕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기뻐하지 않고 당황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이 당황했습니다. 에타라크테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당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 왕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것보다 나의 권력, 나의 자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의 권력, 나의 자리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박사들은 나의 자리와 나의 권력보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자리와 권력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환대했던 것이고, 헤롯 왕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기쁨보다, 메시아가 오는 이 사건보다 나의 권력과 나의 자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의 탄생 앞에서 당황했던 것이죠. 불안했던 것이죠.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헤롯 왕과 함께 당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당황하고 있을까요?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현재의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질서 속에서 익숙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탐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박사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했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환대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오로지 나만의 권력, 나만의 자리만 중요했던 이 유대인들과 헤로드 왕은 메시아의 오심 앞에서 환대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에 사람들을 향한 환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을 향하여 환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메시아의 오심을 진심으로 환대하고 메시아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환대하지 못하고 오로지 이기적으로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만의 권력, 나만의 자리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의 오심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대할 수 있을까요? 헤로드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합니다. 이 박사들은 구약 성서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헤롯도 알지 못하는 것을 동방의 박사들은, 바빌론의 박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 별이 태어날 때 자기에게 알려달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합니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가 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헤롯 왕은 메시아의 나심을 경배할 마음이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경배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는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메시아를 없애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 어둠과 절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복되게 살 수 있는 이 엄청난 사건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에게는 헤롯 왕을 없애려고, 헤롯 왕은 이 아기 예수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환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나만의 욕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났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박사들은 욕망을 따라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별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메시아를 따라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를 따라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구원의 사건을 따라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길을 걸어갔습니다. 2017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 걸어갔던 이 길입니다. 예수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환대하는 마음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아무리 여건이 안 좋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동방 박사들처럼 기쁨으로 가득 차고, 그 기쁨은 어렵고 험난한 길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그 기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2017년에 욕망의 길을 따라서 걷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라서, 별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환대하는 마음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가득 채워지고 그 기쁨으로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여건이 안 좋은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직역하면 기쁨을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이 기쁨의 사건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우리 성경은 크게 기뻐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큰 기쁨이죠. 무엇을 보고? 별을 보고, 예수를 보고, 말씀을 보고, 이웃을 보고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했습니다. 환대하는 마음이 없이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헤롯처럼 불안해야 되고 당황해야 되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환대하는 마음, 예수를 향해서 환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큰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메시아를 통하여 별을 보며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희망을 보고 있고, 사람들을 향해서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박사들은 이 구원의 사건, 희망의 사건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뻤던 거죠. 그러나 헤롯은, 사람들을 향해서 환대하는 마음이 없었던 헤롯은 아무리 메시아가 오든 구원의 사건이 오든 아무런 나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지 못했고 당황했던 것이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기가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메시아 앞에, 아기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경배했다는 거죠. 메시아의 통치에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욕망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부터 주님이 오셨으니, 메시아가 오셨으니, 예수가 오셨으니,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당신의 원칙, 당신의 원리, 당신의 말씀, 구원,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당신의 말씀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박사들은 지금 아기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환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들도 많고, 엉터리 같은 사람들도 많고, 옳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릴 때에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요. 그들은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매우 값비싼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니 기뻤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 차니까 그 값비싼 것들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 메시아를 환대하는 마음이 기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사건이 기뻤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하여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아낌없이 그리스도에게 아기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욕심을 벗어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은 아기 예수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살면서 사람들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말씀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을 가득 채워줘서 늘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많은 좋지 않은 여건들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겨내서 큰 기쁨이 가득 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을 향한 환대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새해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